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장별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장에서 22장까지 그 순서대로 읽으면 그대로 시간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옆에 보이는 바로 3년 반, 그것을 빼고 보아야지 시간별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적지 못했는데요. 1장에서 22장까지 그림 오른쪽에 보이는 3년 반을 빼고 계시록을 읽으면 그대로 시간 순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재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또 요한 사도께서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요.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4장,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첫째인에서 여섯째인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는데요. 그것이 바로 8장, 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가 있는데요. 바로 일곱째 인 그 속에 일곱 나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그 그림에 보면 일곱째 인의 그 구분 안에 바로 8장에서 9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일곱째 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서 15장 8절까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9장을 읽고 나서는요. 바로 10장 1절에서 11장 3절까지는 3년 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읽어야지 이제 시간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바로 11장 14절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18절까지를 읽으면은 거기에는 재림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하늘 증거 장막이 나오는데 그 하늘 증거 장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11장 14절에서 18절까지 했던 그런 재림 승리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5절에서 8절을 읽으면 거기에 11장 19절에서 열렸던 하늘 증거 장막이 그대로 열리고 이제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또 15장 1절에서 4절은 재림 승리에 대한 예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장 19절 그리고 15장 5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하늘 증거 장막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예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12장에서 14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읽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15장 8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16장을 읽으면 그대로 시간 순서의 방향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이제 보면은 일곱 대접이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시모스, 그렇게 시모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하지 않는 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완전 3년 반의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그 반때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순교하신 분들은 이미 다 순교하셨고, 또 나머지 끝까지 숨어 있거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겨져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라는 것은 오직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노라, 하나님의 시모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나오는데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고 18장에서는 그대로 바벨론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당연히 미국을 말하겠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3년 반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요,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3개의 삽입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록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장 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4장 그 3개의 3년 반에 해당하는 삽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부록장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부록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중대하고 크기 때문에 16장 끝에서 큰 지진이 나서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그 멸망에 대해서 부록으로서 자세히 더 확대해서 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3개의 삽입장과 하나의 부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을 읽고 나서는 17장과 18장을 빼고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예고되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가면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22장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계시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3년 반을 우리가 빼고 읽어야지 시간별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은 삽입장 3개, 부록장 하나인데요. 그 3년 반의 기간은 바로 5째 나팔에서 7째 대접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지진이 7째 대접에 있는데요. 그 지진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9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290일,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3년 반이 지나서 1260일이 지나고 나서 큰 지진이 있어서 모든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30일이 지나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3년 반까지 예언을 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 1260일이 완성되지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그들이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3년 반이 끝나고요. 30일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째 인 속에 8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7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8장과 9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이 다 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째 나팔은 바로 11장 14절에서 19장까지가 그 7째 나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7째 나팔은 11장 14절부터 19장까지가 7째 나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은요, 바로 마지막 7째 나팔 속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구조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이 3년 반을 빼고 3년 반에 대한 내용을 빼고 읽어야지 장별로 읽었을 때 시간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과 15장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보기만 하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3년 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 7장이 3년 반에 해당하는가? 또 두 번째 삽입장인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가 왜 삽입장에 해당하는가? 또 12장에서 14장까지가 왜 삽입장에 해당하고 17장, 18장은 왜 3년 반 안에 일어나는 일인지 그것을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